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 독일에 갔을 때 길거리에 다니는 차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명실공히 자동차의 나라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벤츠, BMW, 아우디 등이 다 독일 차이고 그 유명한 포르쉐도 대중적인 차의 대명사인 폭스바겐도 독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면 대부분 차들이 독일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독일에 독일 차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차들이 더 많습니다. 프랑스 차, 이태리 차, 일본 차, 간혹 한국 차까지 가히 모든 나라의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그들이 타는 차가 한국보다 소형이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독일 차는 세계적인 명품이지만 명품인 만큼 비싸게 독일 사람들도 많이 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액 정신이 강한 그들은 차를 살 때도 철저하게 연비를 따지고 자신의 재정 능력에 따라 차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SUV 차량이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도 경차나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는 집은 월세로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모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이른바 강남 소나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강남 소나타란 소나타처럼 강남에서 많은 사람이 타는 차를 의미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BMW 520D였는데 이제는 벤츠 E클래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동 송전에서 강남 송전으로 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 역시 강남의 외제차가 즐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차인데도 독일에서 보기 어려운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마이바흐 차를 하루에 몇 대씩 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차, 비싼 차를 선호할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차나 집, 옷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좋다고 사람의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또 아닌데 말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돈으로 가진 것으로 차별한다 해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가 입은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권면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집이 반지하라고 차가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판단하셨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서글프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로 삽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합시다. 그때 여러분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배워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